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부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헴 아브라다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별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스를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말에서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이 민족이 기나긴 압제에서 또 저항하는 정말 3.1운동이 일어났던 이날 아침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짓누르는 고난이 다가오고 나를 압제하는 대적이 다가올 때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고 주님께 응답을 구하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 미가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큐티를 할 때마다 하면서 새로운 책으로 들어갈 때마다 늘 그러는 것처럼 이 미가서가 쓰여졌던 배경이 무엇인지 이 개론을 간략하게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미가서를 묵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포괄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가서처럼 이 선지서를 읽을 때 그 책을 시작하는 첫 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미가서의 첫 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전체를 풀어내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하는데 바로 이 첫 줄의 말씀이 미가서를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두 가지 때를 주세요. 이 때를 경험하는 것은 아무도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때를 경험해요. 그게 뭐냐? 노아의 때를 보면 맑은 날과 비가 쏟아지는 흐린 날을 주셨고 욥을 보면 흥하는 때와 망하는 때를 주시고 요셉을 보면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미가서가 쓰여진 이 때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가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길한 날도 주시고 흉한 날도 주세요. 이 날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길한 날만 경험하는 사람도 없고 흉한 날만 경험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인생에서 누구나 다
길한 날도 경험하고 흉한 날도 경험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면 미가서가 쓰여진 이 때는 남유다에게 있어서 어떤 때냐 이거예요. 두 가지 때 중에 어떤 때냐 이거죠. 미가서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 때는 어떤 때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요담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우시야 왕이거든요. 그러면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시야라는 사람은 이 조선의 왕으로 따지면 이 천재 군주였죠. 이 정조에 해당하는 인물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2배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규모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북쪽보다 열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도를 뒤집은 왕이 누구냐? 그게 바로 우시야 왕이에요. 일단 이 우시야가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군대를 재편하면서 전투 능력을 확 끌어올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강대국가의 외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였는데 우시야 때 가드가 남유다의 영토로 편입이 됩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인데 이건 우리 남한이 평양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해도 될 만큼 굉장한 성과였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영원한 이 이스라엘의 이제 원수였는데 그들이 가드를 점령했다. 그럼 적군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시야 때 남유다의 모든 성벽이 요새처럼 정비가 되면서 온 나라가 아주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면 농사를 잘 짓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확량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게 있어서 우시야의 때까지는 맑은 때, 부유한 때, 풍년의 때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에 잘 나가던 유다의 기세가 확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흉년의 때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유다는 이 흉년의 때를 넘기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처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에게 이 패턴이 있죠. 내 인생에 흉년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 이 패턴이 불신자에게는 익숙한 패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구속사에서 이렇게 된다? 택자가 고난이 왔을 때 무너진다? 이게 굉장히 낯선 패턴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앞서 소개한 사람이 노아, 욥 그리고 요셉인데 이 사람들도 인생에서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좋은 때도 왔지만 나쁜 때도 왔어요.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라는 게 절대로 성경적일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맑은 날만 경험하거나 합격만 경험하거나 풍년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택자에게도 천국이 아니고 불택자에게도 천국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이 땅은 천국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반드시 두 때를 다 만나는 거예요. 좋은 날도 있는데 나쁜 날이 와요. 그런데 두 때를 만나는 택자의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 자, 노아를 보면 그도 인생의 맑은 날이 왔었죠. 이게 맑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맑은 날 도대체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가 뭔지 별로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홍수를 몰고 오는 폭우가 쏟아지던 날 왜 택자가 택자인지가 딱 드러나는데 홍수 속에서 택자, 불택자는 물속으로 다 가라앉아요. 그렇죠. 아니, 홍수 가운데 물 위에 뜨는 인간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가라앉죠. 그러나 택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 위로 쑥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 안에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좋은 날 드러나는 게 아니라 흐린 날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바로 그날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는데 풍요의 때 욥의 인생을 보면 이 사탄이 제기하는 문제가 뭡니까?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고 있는데 그게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소떼와 양떼 때문인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게 믿음인지 성품인지 뭘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런 말을 할 때 이거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풍요의 때에는 나를 지탱하는 게 믿음인지 성품인지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아니, 좋은 날 우리가 다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하는데 그게 성품인지 믿음인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좋은 날에는. 그러나 누구나 그렇듯이 욥의 인생에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드러나는 게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 육체는 전부 불타 없어지는데 빛나는 믿음이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 딱 드러나는 게 뭔가 욥이 성품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것이 그의 구원을 절대로 앗아가지 못했다. 이게 딱 분별이 됐고 믿음의 사람에게 결국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풍년의 때에 요셉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서 좋은 게 뭔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니, 풍년의 때 뭐가 좋아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흉년의 때가 오니까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빛나면서 흉년의 때에 요셉은 총리로 올라서게 되고, 총리가 된 요셉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에서 나타나는 이 택자의 패턴이라는 게 뭐냐? 풍년의 때에는 누가 더 좋고 누가 나쁜지 사실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흉년의 때가 딱 오면 갑자기 택자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면서 바로 그때 그 안에 있는 구원이 빛나는 게 그게 바로 택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남유다를 보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 미가서가 쓰여지기 전이죠. 우시아의 때에는 남유다가 풍년의 때였고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다가 1절 말씀처럼, 오늘 말씀 1절 말씀처럼 요담의 때부터 남유다가 영적 흉년, 육적인 흉년으로 접어드는데, 이때 기존의 구속사의 패턴에서는 남유다의 회개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흉년의 때로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안에 있는 구원이 가열차게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남유다의 회개의 바람이 불면서 이때 영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구속사의 패턴이죠.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선포하신 게 뭡니까? 1절의 끝에 보면 이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러시는데, 이 말뜻은 내가 이 흉년의 때에 앞으로 너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려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의 때 남유다가 경험하게 될 미래가 뭡니까?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시는데, 강림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높은 산들을 밟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나라의 귀족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제일 먼저 그들을 밟기 시작해요. 그리고 낮은 산들까지 무너뜨리시는데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다 쓸어버리세요. 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남유다라고 하면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택자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면 이 택자인데 흉년의 때 택자들은 오히려 거룩이 회복되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빛나야 되는데, 이상한 게 뭐냐? 이들 분명히 택자거든요. 그런데 흉년의 때 이들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에서 굉장히 낯선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미가서는 그 이유를 탐구하는 게 핵심인데, 그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영적인 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택자라고 다 실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택자는 택자인데 그들 안에 영적인 실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실력이 아주 없는 거예요. 완전히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왜 영적인 실력이 있었는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미국에서 농구가 굉장히 그 인기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운동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미식축구 쪽으로 몰리거나 농구 시장 쪽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프로 시장만 해도 난다긴다는 운동선수들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막 점프를 하면 막 날아다니는 거죠. 신체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미국 선수 중에 정말 뛰어난 사람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아직도 마이클 조던을 뛰어넘는 사람이 아직도 안 나타나요. 아직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농구가 시작된 지 77년이 됐는데 이 중에서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은 마이클 조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황제 타이틀을 뺏는 사람이 아직도 없어요.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데 전설이에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이 사람이 은퇴한 지 한참 됐는데 지금도 한 해 광고비로 버는 돈이 1132억이에요. 1132억. 은퇴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선수인데
여전히 이 사람은 농구의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고비로 벌어들이는 돈이 이 정도라는 거죠. 마이클 조던을 보고 그 브랜드의 그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농구 왕자가 된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경기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크게 지고 있어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이길 수가 없겠는데, 만약 이런 판단이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멘탈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년의 때가 딱 오잖아요. 멘탈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그런데 이 마이클 조던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 중요한 시합에서 누구나 다 생각해요. 오늘은 졌다, 뒤집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극심한 흉년이 올 때가 있죠. 그러면 이때부터 마이클 조던은 집중력이 확 높아져요. 이게 이상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지게 생겼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있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사람은 집중력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슛의 정확도가 올라가고 운동량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이 사람이 뭐가 끌어오르나 봐요. 그러니까 매번 진 시합을 이 사람이 끌어올려가지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역전승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스타라는 게 뭐냐, 이길 만한 시합을 이기는 게 스타가 아니고요, 지는 시합을 이기게 만드는 게 스타의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던이 흉년의 때에 빛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마이클 조던에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력이 있거든요. 흉년의 때에 역전시키는 실력이 있는데, 이 실력이 어디에서 왔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마이클 조던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늘 공통점이 있어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통 중요한 시합을 이기거나 우승을 하면 남들은 다 교만해져가지고 허리띠를 풀고 이 풍년의 때를 즐기거든요. 나는 최고야, 내년에도 나는 우승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던에게 풍년의 때가 어떤 때냐, 즐기는 때가 아니라 오게 될 흉년을 미리 준비하는 게 조던이 풍년을 즐기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이 풍년의 때, 평안할 때 연습을 얼마나 빡세게 하냐면, 어느 시설이든지 제일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선수가 아니라 관리인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인들이 먼저 와서 준비하면 그 다음에 선수들이 와가지고 이제 시설을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체육관 관리인들이 늘 증언하는 바, 그는 우승하고 며칠 뒤에 남들은 다 술에 취해가지고 뻗어 있을 때 이 사람은 또 연습하러 온다는 거예요. 또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제 좀 나도 이제 한 해 동안 굉장히 노력했으니까 좀 놀자, 쉬자, 이러면서 다들 술 취해가지고 뻗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연습하러 온대요. 또. 그리고 이 사람은 늘 체육관 관리인보다 늘 일찍 왔대요. 늘.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문 열어주면 바로 들어가지고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의 때를 이 보내는 방법이 아예 달라요. 아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풍년의 때에 미리 올 흉년을 대비하는 사람인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길한 날과 흉한 날을 반드시 주세요.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이 평안의 때, 풍년의 때는 뭐 하라고 주시는 때냐 이거예요. 뭘 위한 때입니까? 이게 뭐냐면 흉년 이길 실력을 기르는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은요 평안할 때 기르는 거고, 흉년의 때는 그 실력을 쓰는 때인 거예요. 그걸 분별을 해야죠. 그러니까 노아를 보면 홍수의 때 방주가 나타나는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비가 오니까 막 하늘이 막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비가 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방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방주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맑은 날, 모든 사람이 맑은 날 나들이하고 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을 때, 그때 노아가 방주 만들고 있었어요. 실력을 쌓고 있었다는 거죠. 요번 고난의 때에 믿음이 나타나는데 이 믿음이 그냥 나타나냐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믿음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욥기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의 인생의 초반은 풍요 속에서 잔치하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5절을 보면 그 잔치가 끝나면 고난이 온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평안했어요.
그런데 욥이 잔치가 끝날 때마다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언제나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죄를 회개하는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평안할 때 회개했어요. 사건이 오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늘 자기 죄를 보면서 미리미리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평안한 날 실력을 길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흉년에 기가 막힌 전략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나왔냐 이거예요. 아니죠. 아무 일도 없을 때, 이 나라가 평화롭게 있을 때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요셉은 사람 살리고 남의 인생을 해석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흉년이 왔을 때 전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면요, 고난이 올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때 실력이 딱 나타나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고난이 올 때 내가 침몰하는데 나만 침몰하냐? 아니요, 남도 같이 끌고 침몰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난의 때 있잖아요, 나 혼자 죽으면 되잖아요. 꼭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내가 이렇게 고난이 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자기 혼자 죽을 것이지 남도 가족도 식구도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의 때를 사는 분들은요, 평안할 때에도, 이 고난의 때에 살아나는 분들은요, 평안할 때 준비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이 큐티를 하면 이제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큐티하는 습관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에도 큐티 못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고난이 오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 그 정신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큐티를 해요. 여러분, 언제나 고난의 때에 말씀에 들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평소에 큐티하는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제가 이제 구속사에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왜 맨날 이 교회는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왜 맨날 이 교회는 죄를 보라고 그러냐고,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 미리미리 회개하지 않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 자기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러나 준비가 되니까 고난의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의 때, 평안한 때는 뭘 위한 때냐? 흉년을 대비하는 때예요. 실력을 기르는 때라는 거죠. 흉년의 때에 뚫고 나가는 실력은 언제 나오냐? 미리 준비한 사람만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침몰하는 분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큐티책 덮어버려요. 그런 게, 그러니까 평안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잠자기 시작해요.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뜨문 나와요. 말씀도 안 보고 목장 출석이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온다? 그때부터 큐티 막 허겁지겁 큐티하기 시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목장에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그러다가 문제 지나가잖아요, 또 식어져요. 또 그러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패턴이고, 이러면 현상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을 치면서 언제가 큰 위기가 왔을 때 나도 침몰하고 남도 침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이 위기의 때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게 뭐냐? 미리 준비했던 실력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성과가. 이 사람들은요, 대안이 없어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고민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민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실력이 없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걱정은 생각이 아니에요. 걱정은 대안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평안할 때 쌓아놓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쌓아놓은 말씀이 없으니까 고난할 때 생각나는 말씀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안할 때 길러야 되는 실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실력을 길러야 되냐?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자 목장은요, 오늘 설교와 내일 설교 내용을 합쳐가지고 나누시면 되겠는데, 적용 질문은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평안할 때 길러야 되는 실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미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나누도록 할 텐데, 어쨌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지금 우리는 풍년의 때를 이제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풍년의 때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풍년만 왔다 하면 세상을 즐기나고 예배도 무너지고 큐티도 무너지고 목장 모임도 뜨문 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풍년의 때 더 빡세게 말씀 보고 예배하면서 목장에 나가면서 실력을 기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딱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장차 올 환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음은 장차 올 환난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풍년의 때 그러니까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에, 지금 풍년의 때를 이제 지나고 계시는 분들은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 흉년 와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실력을 기르셔야죠. 그래야 흉년의 때에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나도 먹고 남도 먹일 양식이 그때 나올 거 아닙니까? 길러야죠. 그런데 혹시 평안할 때에 길러놓은 실력이 없어서 흉년이 왔을 때 무너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평안할 때를, 실력 기르는 때를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미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흉년의 때. 이유가 뭡니까? 우시아의 때, 풍년의 때 질러놓은 실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평안하실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 회개하시고 그때 말씀을 치열하게 보는 실력을 기르셔서 장철 환난의 때에 빛나는 택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속사의 택자들을 보면 그들은 평안할 때 늘 회개하고 날씨가 맑은 날 방주를 만들고 이렇게 주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평안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흉년이 왔을 때, 홍수가 왔을 때 내놓을 방주가 있고 내놓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흉년의 때에 무너지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풍년의 때를 올바르게 지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게으르게 즐겼기 때문에 오늘 흉년이 왔을 때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평안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 풍년이 영원할 것처럼 말씀도 보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정말 우리의 실력이 없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풍년의 때, 미리 다가올 이 흉년을 준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때에 빛나는 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풍년의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가올 흉년의 때를 말씀으로 준비하여 이 모든 흉년의 때를 말씀으로 넘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